아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곧 있으면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고 지난 수요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는데 이번 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를 따뜻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한 5년은 그러니까 영하 기온이 없는 지역에서만 살았습니다. 겨울에도 눈을 볼 수 없었고 춥다고 해도 10도 안팎의 날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이번 겨울을 겪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어디 나가기도 춥고 집 안에 있어도 춥고 바람 불어도 춥고 너무 추웠는데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부는 바람부터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메말랐던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한 풀잎이 돋아날 거고 새소리가 들릴 거고 지금은 조금 혼란한 모습이 있지만 애들은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돼서 가방 메고 또 학교를 갈 겁니다. 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 가능성, 새로운 시작, 소망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이제 미래를 기대합니다. 겨울 동안 꽝꽝 얼어있던 땅이 파보면 그래도 고운흙이 있고 씨를 뿌려서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수확을 바랄 수 있는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속삭이는 이야기를 기술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입춘이 됐다. 새소리가 난다. 이제는 부는 바람도 따뜻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됐고 조그맣던 아기들이 자라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 이제 애들이 더 커서 대학도 갈 거고 시집도 갈 거고 장가도 갈 거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지을 거고 새로운 수확을 기대할 거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서 같이 우리 봄을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해 본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지금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소망과 기대와 파릇파릇한 풀내 나는 봄의 모습보다 겨울과 혹은 가을의 모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겨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웅크려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겨울잠을 자면서 핑계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밖에 너무 춥다. 눈 왔다. 바닥이 얼었다. 지금 나가면 큰일 난다. 조금 더 기다려서 날이 풀릴 때 나가보자. 지금 이미 바닥이 꽝꽝 얼어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핑계하기 너무 좋은 때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자라기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참석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왔고, 누가 상을 당한다, 슬픔을 당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가 핑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더 소극적이고 더 움츠리고 더 활동할 수 없고 더 조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봄이 왔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 불신자들도 혼란한 시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귀중한 재산을 지키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귀한 유산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쉬운 말로 돈 빼고 가치가 다 올라가는 시대, 가만히 있다가는 거지 되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부동산을 해야겠고 주식을 해야겠고 앞날을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책 보고 신문 보고 주식 어떤 걸 사야 되나 그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한 채 사도 하다못해 집 한두 채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집을 한 채 사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보고 아침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출근 시간에 가보고 퇴근 시간에 가보고 해 올라올 때 가보고 해 내려갈 때 가보고 정말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불신자들도 내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간직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혼란한 시대가 됐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지키고 있는데 성도의 모습은 혼란을 틈타서 안주하고 있고 잠에 들고 있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 겨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대단히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핑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가을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이고 풍성한 계절이지만 왜 가을을 언급하냐면 가을의 추수는 여름의 더위를 견딘 겁니다. 봄에 이미 씨를 뿌렸고 힘들게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 중에 아쉬운 점을 하나 뽑자면 뿌리지 않고 걷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는 더 없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교회에서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일례로 본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래 출석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쉽게 옮기는 시대 속에서 한 교회를 오래 출석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이고 누가 봐도 간증할 수 있는 자랑이 됩니다. 한 교회를 오래 출석하면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했는데 요즘은 그만큼 못 나와. 이런 말들을 어떤 교회에 가도 많이 하십니다. 왜 이전만큼 출석을 못할까요? 왜 이전만큼 새신자들이 안 나올까요? 전염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 소수의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건 그건 공짜를 바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전화하고 관심 갖고 챙기지 않고 교회가 건실하기 원하는 것도 공짜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수확할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확할 것이 있을 정도로, 아니 수확을 바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뿌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럴 때 풍성한 가을을 바라고 그럴 때 풍성한 수확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시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때, 대학원 다닐 때 대부분의 전도사들이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언제 제일 고민이 되고 좀 마음이 졸이냐면 등록금 낼 때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낼 때 이게 좀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등록금은 비싸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도 그걸 아니까 딱 부르세요. 장전도사, 등록금 낼 때 다가왔지? 네, 목사님 다가왔습니다. 딱 기대가 되죠. 주려고 그러나? 예, 언제까지 내랍니다. 얼만데? 주겠구나. 얼마입니다. 장전도사, 내가 전도사 때는 말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거 6시까지 내면 5시 57분 46초에 딱 그 돈만큼 생기더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말에 교회 사역하고 평일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 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성도는 봄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뿌리고 기대하는 봄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봄을 살아야 됩니다. 입춘이 오고 날씨가 풀려서 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에서 희망을 말하려고 하지만 별로 희망적으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 오가는 사람들의 한번 표정을 이렇게 보세요. 정말 환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 걱정 근심 없이 뛰어노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봄날을 사는 사람입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 나는 봄, 기대와 소망이 있는 봄을 성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봄날이 왜 봄날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봄날이 됩니다. 14절 말씀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그곳은 천국이 되고 그곳은 기쁨이 되고 그곳은 잔치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시고 이제 그들이 기대하기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 황량한 사막 광야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천막 같은 거 짊어지고 짐 챙기고 어린애들 챙기고 어르신들 모시고 걷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샌들 같은 거 신고 낮에 굉장히 더운 더위를 견디면서 물론 구름기둥이 있지만 밤에 그 불기둥에 옹기종기 모여서 추위를 피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냅니다. 광야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홍해를 지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에서 살아갔던 생활은 그 40년은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왜 천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 그 메마른 사막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보살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분이 시공간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죄가 없이 무음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죄인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조롱당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심지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내려가셔서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가나안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고 완성된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직도 추운 겨울 같고 흰겨움 당하는 여름 같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대를 하는 봄날이 되는 겁니다.
2021년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기대를 두시겠습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으면 한결 낫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50%라 그러고 어떤 거는 90%라 그러고 두세 방 맞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정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지면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디에도 우리는 마음 놓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곳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합니다. 성도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 변치 않는 소망, 확실한 소망을 성도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고 소망하는 것 우리도 기대고 소망하시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싱그러운 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며 소망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커져서,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취하고 있어서 그런지,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 너무 대단히 상용화됐지만, 익숙한 모습이 됐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는 것, 이건 익숙해졌지만 나도 내 자손들을 위해, 나중에 믿은 이들을 위해 씨를 뿌려야겠다. 이건 좀 낯선 사고가 돼버렸습니다. 성도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믿은 이들이, 앞선 이들이 씨를 뿌려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씨를 뿌릴 수 있게, 충성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의 씨를 뿌리십시오. 희생과 섬김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결실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그 결실을 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믿게 되는 이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 결실을 함께 누릴 겁니다. 잘 사는 사회가 됐고 편리한 일상을 살고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많이 누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누렸던 복들은 잊어버리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소극적인 모습들조차 칭찬받고 몇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더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복음을,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돈을 물려주면 몸이 편하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식과 배움을 물려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품, 인품을 물려주면 즐겁게 살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물려주면 활기찬 일상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가치관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헌신과 인내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부터 다름을 느껴야 됩니다. 이곳은 세상과 다르구나. 웃으면서 인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달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격려와 위로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겁니다. 이곳저곳에 그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올 텐데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책임하셔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권하고 섬기고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보일 때 권하고 묵묵히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구제를 한다라고 하셔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한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성경적인 구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많이 도와주고 조금 도움을 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구제는 누구에게 합니까? 구제는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와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받는 것도 귀찮아하고 염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습 많아져야겠습니다. 충성과 순종과 인내의 씨들이 넘치게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꽃도 피고 새 소리가 들릴 겁니다. 시작되는 봄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이런 싱그러운 봄내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